계속 인쳐주시고 또 계속 되뇌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너도 다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나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간혹 계세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 그 넘어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진 날입니다. 그동안에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공교하게 지켜지던 소위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 깨지고 그 너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 낯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드디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한번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것, 한 사람도 멸망의 길에 그냥 던져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맨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오셨어요. 그죠? 흔히들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저 이 자체가 없는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됐을 거예요. 방 한 칸이 없어요. 예, 그것도 그냥 내 소유로 된 방 한 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룻밤 묵어갈 방 한 칸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형편은 어땠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수탈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온 까닭도 뭐예요? 호적하기 위해서. 호적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거, 그 사람들 숫자 세는 거죠. 그래서 세금 징수에 대한 근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로마에게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렴추구를 당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들끼리는 어땠죠?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파 저런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 하면서 이런 파 저런 파들이 아주 그냥 조선파, 양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밑에서 있는 소위 말하면 분봉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에돔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어떻죠? 절대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 뭐를 했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여론조사에서 좋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당이 생기고 야당이 생기고 정치적으로도 늘 시끄럽고 와글거렸어요. 그리고 종교권은 어땠습니까? 완전 부패했죠.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날뛰었어요. 그들은 때로는 정치권과 서로 야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좀 뭔가 좀 번듯하고 괜찮은 상황 속에서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어요. 피투되었다. 피투.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져졌다. 그런데 그는 던져짐의 목적과 그리고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인간의 그 이해의 한계죠. 자기가 왜 던져졌는지, 무엇 때문에 던져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에게 오셨어요. 오시면서 뭘 하신 겁니까? 가장 부조리, 부패, 그리고 가장 모순되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껴안으신 거예요. 껴안으신 겁니다. 껴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건, 사두개파, 바리새파건, 아니면 헤롯이건,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이든 누구든 한 거 관계없이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체계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제가 유아 세례 문답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말다툼 할 때가 있죠. 부부가. 그죠? 근데 부부가 그렇게 말다툼을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혹시 이런 아이도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렇게 의견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근데 점잖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대화로 잘 푼다고. 그래서 근데 대화로 안 풀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막 집어 던지고 싸우고 격투기가 벌어지냐.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어떤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해도 안 되면 그냥 제가 안아줘요. 그러더라고요. 해도 안 되면 내가 안아줘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해도 안 되면 안아주는 거지 뭐.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죠?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 하는 것으로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한 가지 핵심적인 그 한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 가지 만기친남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예수님이 동분서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왜 죄가 이 문제예요? 거기 아직도 병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부조리도 많고 부패한 것도 많고 이런데 예수님이 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지식과 지성과 지혜와 경험들을 능가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죄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게 최종적인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다투고, 그죠? 서로 자기 권력, 자기 소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한 인간에게 빈부격차나 동서간의 무슨 차이나 이런저런 모든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 턱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군사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저런 소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구원받는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이제 금방 송년이잖아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인데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 근데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며칠 지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보면 별거 한 게 없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한 게 없어. 날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몸에서는 그런 노화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눈도 그렇지, 귀도 그렇지, 관절도 뻑뻑하지, 모든 근육은 점점 수축되지, 그죠? 근육량은 빠지지.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걷도록 돼 있어요. 세월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신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핵심적인 본질을 딱 붙잡고 그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핵심을 붙잡고 지난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새로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일을 붙잡고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저것 다 건드리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했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였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더 이상 미련둘 게 없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 있어요. 구원의 단계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봐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그 한 가지 구원에 대한 일들을 딱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하늘로부터 나르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시고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이제 그 전략이 이제 막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분이 모든 자연의 섭리를 다 움직이시는데 뭘 하세요? 자연의 섭리를 바꾸시는 거죠. 자연의 시스템을 바꾸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홍해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다. 그때 갑자기 원래대로 하면 홍해는 일렁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쫙 벽같이 섰다.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해가 가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해가 멈췄다. 그죠? 해가 멈췄다. 이거 시스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이거는 죄악의 시스템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그런 유전자가 물려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부터 나온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셔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해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익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요소가 빠져 있으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재밌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는 세상 가도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가 그런 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그거 우스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하고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교회가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교회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도 오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한 가지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시스템도 바꾸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사람들도 마련해 놓으시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그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성탄절은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이렇게 촛불 켜놓고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 그거를 살펴보고 그렇구나, 이래서 구원이 되는 거구나.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이렇게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중등부랍니다. 중등부. 그러고 보니까 중등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 억지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죠? 전쟁을 막고 있는 게 뭐 때문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뭐 핵도 금세 만들 수 있고 뭐도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들이. 김정은이가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어떤지를 듣고 그 다음에는 오금이 저려가지고 절대로 못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한번 김정은이한테 알아보세요. 그래서 중등부 교역자를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래요. 얼마나 독특한지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전도사님 계셨는데 20대 중반이거든요. 이제 군대를 가셔야 돼서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애들 만나면 대화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그때마다 신조어를 만들어내. 말이 그냥 그때마다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2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해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게 얘네들이 지금 뭔 말하는겨?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버려 둬요? 아니잖아요. 얘는 부모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더 뻗나갔죠. 엇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 너 한번 잘 얘기해봐라. 얘기하면 내가 들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런 거야? 그래서 무한정으로 받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그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이 다 보시고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면, 그래, 어른들의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 아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열불이 나고, 그죠? 그냥 한바탕 해버릴까 싶어도 그래도 참고 그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MZ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일을 위해서는요, 저부터 머리가 깨져야 된다고 봐요. 저부터. 그래서 철저하게 깨져가지고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래, 교회 가면 들어주는 어른들이 있다. 교회 가면 재밌는 일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 구원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다 위로부터 지원하시잖아요. 천사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내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죠?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우리가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돼. 그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게 인정이 되면 그들은 막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게 그런 건데,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걸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대. 이게 예수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그냥 젊은이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영어 프로그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부터가 머리가 깨지게 해주세요. 우리 MZ세대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감들, 이런 것들을 와장창 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개 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일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도록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냥 뭐 은혜를 주시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하신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이러한 탄생의 그런 프로세스, 그 과정이 다시 계속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